2부 말씀 나누면서 각자 일주일 동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결점이라든지 혹은 더 나은 대화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도 야 내가 오늘 잘 전했어 야 대박이야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오늘 너무 힘든 거예요. 뭔 소리를 해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사실 또 그렇다고 제가 준비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많은 메모와 많은 걸 했는데 왜 그랬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 같아요. 성경에서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런 신학자들, 어떤 조직 신학자들이라든지 역사 신학자들, 성서 신학자들이 해놓은 것과의 차이점. 이제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내가 뭐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종말과 말세는 기독교 신앙에서 최고입니다. 종말이 없다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은. 종말에서 건지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게 은혜인데, 이게 인간의 시간으로 적용을 하는 거와 또 세상적인 세계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지, 전 사실 종말론만 나오면 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전달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조금 더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설교자로서의 어떤 부족함,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한 거죠. 그 부족함이 오늘 1부 설교 때 저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2부 때 그냥 간단하게, 소신있게 간단하게 성경에 대한 그 중요한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종말이라는 거죠. 말세를 인정을 해야 된다. 말세라는 것 자체는 당연한 거다, 세상에서는. 근데 세상의 말세를, 이건 세상의 말세입니다. 세상의 말세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그것을 알고 살아가느냐, 깨어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분명히 세상은 말세라고 하면서 그 안에 있어요. 말세의 세상에 있다고요? 가증한 것들이 없어야 이제 서야 되는 자리에 자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말세라고 하면서 하는 그 세상 속에 내가 주고받고 막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를 아는데 정말 그럴까? 이 퀘스천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죠. 정말 우리가 말세를 안다면 말세라는 그런 세상에 나는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말세를 알면서도 말세라는 그런 곳에서 말세야 하면서도 거기에서 말세가 아닌 것처럼 희희낙낙하고 아무렇지 않게, 혹은 어떠한 소망과 이런 것도 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냐라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말세는 반드시 있다. 이걸 저는 전달해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말세에 나타나는 원인. 그럼 말세가 왜 생기냐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끝이 왜 생기냐는 거죠. 그럼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번성함과 세상의 끝인데, 조금 의미적인 면에서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제너레이션, 월드를 세상의 끝이라고 해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그런 나라,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라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맡겼는데, 그 맡긴 나라를 하나님의 기쁨과 그의 계명대로 인간이 그 선을 넘지 않고 살아간다면 말세가 있을까? 마치 주인의 그런 어떤 소유를 잘 지키고 다스리고 했더라면 그 포도원에 어떤 진노와 심판이 있었을까? 좀 없다고 보걸라면요.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맡겨진 그 포도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에게 주신 그 세계가 왜 말세로 향하게 되는가라는 원인도 우리는 짚어봐야 되는데, 그 말세로 가는 그 원인이 우리들이 흔한 얘기로 하면 타락. 하나님한테 불순종했어. 타락했어. 이게 말세로 가는 거야 라는 것들, 죄.
이런 것들이 말세로 가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럼 그 타락과 죄와 악이라는 것의 그 시작, 비기닝, 왜 그런 제약된 세상으로 가고 왜 타락하고 왜 불의하냐라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그리스도, 이 거짓된 것들의 문제다. 그렇다면 이 거짓된 것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냐 봤더니, 거짓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지진, 전염병, 환란, 여러 가지 그런 재난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전염병?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지진? 이거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전쟁? 인간끼리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이게 정말 솔루션일까? 근데 인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안 발생하고 평화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랑과 자비와 롤이 우리가 없냐는 건, 없지 않다라는 거죠. 인류에게 다 줬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참된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하니까, 참된 생명을,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잘못된 그런 어떤 신앙론으로, 신관으로 그것을 갖다가 더 가증하고 거짓되게 만들어 놓은 게 결국은 말세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 이게 두 번째로 전하고. 세 번째는, 그럼 우리 그 말세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이 말세라는 의미를 어떤 종말론적 그런 어떤 기독교 관에 의해서 어차피 세상은 망해가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끼리 산에 가서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시는 걸 갖다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는 그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번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게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시는 그 말세의 기독교인들의 자세인가, 이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그 답을 먼저 한다면,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잘못된 이단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종말을 바라보면서 집단 행동을 했었던 것들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고 예전에도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종말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2000년 오랜 시간, 성경으로 보면 곧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이렇게 하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지금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예수님께서 전하는 종말이 진짜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성서학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종말과 어느 정도의 이런 일치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가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의미에서 이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루어졌다. 그건 지금 마가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 얘기한 그 종말, 그 종말은 문자에, 성경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그 종말이 결국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도 이루어질 거냐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했었을 때에 그와 같이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럼 오늘날 교회의 멸망으로 이루어질 건가, 우리에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적용을 한다면 지금 우리는 교회를 오면서 함께 예배를 나누는 우리들만 본다면 종말을 보고 사냐는 거예요. 전 사실 이 행복나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봄, 여름, 가을은 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아주 너무 잘 봐요. 그런데 종말은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곳에서. 근데 만약에 제가 밖에 나가서 치열한 형제와 형제 간의 어떤 그런 경쟁이라든지 돈 버는 경쟁이라든지 사회적인 경쟁이라든지 뭘 하고 있다면 내가 종말을 못 볼까? 이것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종말이 지금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못 본다는 거죠. 만약에 교회 안에서 종말을 볼 수가 있다면 교회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종말을 본다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런 환경, 동일한 어떤 직장,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난 정말 진짜 단 하루도 살기가 힘들어. 내일이라는 게 없어. 난 진짜 이게 뭐 이런 너무 억울한 세상이 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거지 같은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나는 종말을 그 사람은 본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떠나는 게 깨닫는 거라고. 만약에 떠나지 않고 계속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종말을 깨닫지 못하는, 복음과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것을 모두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때에 적용하는 종말은 우선 제가 전달하는 종말과 틀리다. 그렇다 그것을 부인하진 않는다. 그럴 때가 오겠지. 올 수도 있겠지. 미래지향적으로. 어딘지 몰라도. 그것까지 저는 무시하고 싶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와 각자의 세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종말이다. 왜냐하면 그건 본인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지옥이라고 하니까. 특히 오늘날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서 병상이 부족하고 막 의료진들이 진짜 쉴 새 없이 막 이렇게 넉다운 되고 지금 우리나라 아닌 곳들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깨달음, 이 말씀이 없다면 그들은 무엇을 내뱉을까? 참 종말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거 말세다. 이 전염병으로 이 세상은 망할 거다라는 거.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희망을, 거기서 어떤 치유를, 거기서 협력을, 거기서 사랑을, 이러한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결국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오늘날을 말세로 볼 것이냐, 세상의 끝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다. 그럼요. 과정이죠. 과정이다. 끝으로 가는 과정이겠죠. 시작으로 가는 과정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세가 보입니까? 저는 제가 전할게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의 깨달음, 구원의 어떤 믿음의 언약을 가짐으로 종말을 보게 된다. 종말을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고 그의 말씀과 언약이 없으면 종말은 없다. 종말을 바라보지도 못할 것이며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부터 그 본 종말이 참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고 참된 예수다. 왜? 예수의 언약으로부터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부터 깨달은 이 종말, 그 종말을
우리가 봤었을 때 그게 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나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냐면 바로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때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종말을 바라보지도 못했을 경우고 잘못된 종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희망이란 게 없지만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하는 종말은 말세는 반드시 생명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언약이 있어야 된다. 그게 각자의 삶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제가 이제 추가로 그렇다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수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뭘 전하냐 이거예요. 그죠? 그들이 전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가 적어놨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데도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은 나타내지만 그곳에는 전쟁과 대립과 파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만이 참된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끊임없는 죄사함과 평화와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종교가 이 사람이 이 목사가 이 성도가 이 사람이 거짓이야 이 목사가 참된 작대야 이것을 구분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구원론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저주와 심판, 저주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판과 대립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그리스도 구원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다. 모든 종교에서. 이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 아까는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고요. 두 번째 잘못된 건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 구원인데 희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희생. 다시 말해 희생이 없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을 꿈꾸는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대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알긴 알아도 그 사람이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는 거예요. 그럼 희생이 없다면 그건 구원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죠. 어차피 세계는 멸망하니까 먹고 놀자. 먹고 마시자.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라는 주의. 근데 그게 결국 발람과 이사벨의 돈인데 오늘날은 없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있어요.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나는 지금 이대로 내 재산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데 뭔 문제야? 이런 것들은 뭐가 없냐? 예수의 십자가에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십자가에 희생이 없는데 그리스도라. 만약에 전한다면 교회론을 전한다면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세의 세상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바라보자. 분명히 말세다. 그리고 이 말세는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맡겨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13장 마지막 에피소드를 보면은 주인이 자기의 것을 갖다 종에게 맡겨놓고 타국에 간 얘기가 나왔잖아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럼 언제 와서 주인은 뭘 확인하겠냐는 거예요. 맡겨놓은 걸 확인한다고요. 그래서 그 맡겨놓은 게 종들에게 있으면 잘했다 칭찬을 받고 주인의 나라로 가는 거고 왔는데 맡겨놓은 게 없어. 맡겨놓은 게 없다면 너는 내 것을 갖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아까 장로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변하는 게 뭐냐라는 걸 살펴본다면 내게 받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노가다 하잖아요. 일하고. 아니면 일하고 너무 힘들어. 그럼 자요. 다시 먹고 또 일하고 말씀 보고. 그럼 내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나 진짜 잘하고 사는 걸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잘하고 사는 걸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까? 우리 오집사님처럼 내 믿음이 어디까지 있는 걸까? 저도 맨날 그걸 얘기를 해요. 답을 찾았다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맡겨놓은 게 나한테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맡겨놓은 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면 나는 그게 있겠죠. 근데 저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발견해. 그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없는 거죠. 그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이거를 전문적인 그러니까 어떤 신학 용어로 의. 어린 양의 순종, 어린 양 나 스스로 나아가 순결한 양의 제사를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퀘스천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 사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올 때, 사실 성도님들 한두 명 이제, 하여튼 다 온 거예요, 오늘. 심집사님 빼놓고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오셨는데, 그 오신 한 명 한 명 앉을 때, 사실 다 앉기 전에는 불안도 하고 해요. 또, 안 오시나,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눈을 감고 찬양을 하면서 무슨 적이냐면, 왜 내가 성도님 한 명 한 명 당연히 이렇게 챙기는 건 맞지만, 이 시간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건데, 내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건 주님이지. 주님을 더 신경 써야지. 예배 끝난 다음에 챙겨도 이 예배 시간에는 주님을 내가 오늘 만나냐 안 만나냐 이 문제인데, 예배의 의미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결국은 내가 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있냐라는 것은 내가 예배자로 예배를 갖다가 순종적으로 잘 드리냐 봤었을 때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아. 또 두 번째, 내게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희생. 그래, 희생은 뭐냐면 죄를 갖다가 끊임없이 보고 있냐 이거예요. 이 죄가 허물죄자인데요. 이 그물망자에다가 이렇게 이빨처럼 그물망자에다 안이비자가 이렇게 들어간 게 허물죄자예요. 다시 말해, 아닌 것들이 날아가. 그래서 어디에 걸려요? 망에, 그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허물죄자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내가 진짜 죄를 져서 하나님의 그물에 걸리는 것들, 그 하나님의 그물에 걸리는 것들을 안 걸리도록 그게 희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해서 하나님의 그물에 걸리지 않게끔 그 희생하는 게 나한테 있는가. 다시 말해, 내가 죄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죄나 형제의 죄나 이웃의 죄나 이런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를 돌아보면 예전이 아니라 안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화평이나 이런 걸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 받은 그걸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건 그거예요. 재물, 건강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그건 하나님께 받은 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건 뭐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한테 부자로 하는 그 재물을 그대로 유지하라? 이건 천국농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긴 게 뭐냐라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웃에 대한 희생,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희생, 그 희생을 하고 살아가냐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근데 그 두 가지가 없다면, 내게 없다면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속임수, 디시브라 그러네. 뭐 발음이 이렇게 힘들지? 디시브. 디시브 디서브? 디시브? 그 속임수, 그 속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 속임에서 우리가 빠지지 말고 watch, 깨어있자 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